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엘서의 특징이 좀 있어요. 다른 이 구약 성경은 거의다가 그 시대에 왕들이 등장하고 또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돼 있고 일종의 역사서 성격을 강력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알 수 없습니다. 요엘서는 언제 기록됐는지 전혀 그 요엘서 내용 속에서는 힌트를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상으로 봐서 이 전체 지금 내용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 심판 얘기죠. 그래서 종말 때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가장 말기, 그러한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서보다도 더 이후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요엘서는 어디를 봐도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요,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죠. 자, 본문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후에 라는 것은 앞에 1장, 2장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날이 이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종말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그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칠판의 맨 위에 나바라는 뜻입니다. 나바. 예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하다. 너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되면요, 누구든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라고 나이 든 분들이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쁜 단어를 썼는데
이 당시에 번역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경 번역한 분들. 늙은이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노인, 어른, 성경서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말로 하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과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흔히 우리가 나이 먹는 그런 나이, 육체적인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떤 연령대가 나오면요, 이건 전부 영적인 분류예요.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실제로 육체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젊은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젊은인데도 노인이나 어른으로 하나님이 분류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어떤 성숙도 이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숙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다, 젊다, 또 어르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분류하면 안 돼요. 거기서 어르신은 꿈을 꾼다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단어는 꿈 맞습니다. 그래서 비전, 환상이라는 단어죠. 환상. 나이 든 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이상.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요, 칠판에 있지만 희자연이라는 단어인데요. 희자연. 그게 우리가 전에 많이 봤던 묵시할 때 묵시나 계시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 하자라고 있었죠.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18절. 그 18장 내용 중에서 중간에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건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연필로 찍 긋고 그 자리에 멸망하거니와 이렇게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거니와로 바꾸고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소위 대표값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하자라는 단어인데 그 하자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게 하존이라는 단어도 파송이 됐고 방금 이상이라는 번역을 한 희자연이라는 이렇게 두 개가 파생됐어요.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자나 하존이나 희자연이나 전부 묵시 또는 계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부 그냥 묵시나 계시. 그러니까 계시, 구약에서는 묵시, 신약에서는 계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냐 좀 교만해질 수 있네. 이렇게 아주 낮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지금 묵시와 연결해서 율법을 봐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묵시, 계시가 있으면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뜻,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천국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용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사람 복 받았네.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 그냥 막 출세했다 그럴 때, 그 사람 아주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말할 때 복이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판단한 복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영향은 물론 좀 미칠 수 있겠지만 복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의 단어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볼 자세가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28절 29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의 어떤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또 남종과 여종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관점보다는 주의 종들 얘기니까 이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어떻건 사명의 깊이가 어떻건 간에 종말이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게 오늘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은 우리의 영의 세계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세계, 그걸 하늘과 땅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모펫이라는 단어입니다. 모펫. 오늘 너무 원어가 많을 것 같아서 쓰진 않았지만 모펫이라는 단어, 모펫. 이 모펫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이러한 전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사전에. 하나님과 그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그리고는 미래 사건의 징표, 전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펫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사전 구체적으로 어디 빈칸에 적으세요. 표시, 증거, 표적, 징조, 예표, 이런 단어입니다. 표시, 증거, 표적, 징조, 예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래 사건의 징표, 전조. 전조라는 건 앞전자잖아요. 바로 앞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 그걸 이제 전조라고 그러죠. 이적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정말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은 계시록도 그렇지만 아주 상징성이 깊은 단어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실 얘기는 너무 많은데 세상 단어 가지고는 그걸 표현하시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상 단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시면 애굽을 벗어날 때, 세상을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뭐냐면 그 문에다가 그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게 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피의 말씀. 피의 말씀. 왠데 말씀에다가 피를 붙였느냐. 피의 말씀.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피의 말씀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데 근데 왜 피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피하면 뭐가 떠올리게 하시려고요?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의 말씀. 피라는 거는요, 십자가. 세상을 못 박는 게 피예요. 세상을 등져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해야 돼요. 그거를 피라고 표현했고, 불기둥, 연기기둥이라고 쓰는데 여기다 쓰세요. 피, 불과의 불은 불기둥 얘기인데, 불기둥, 연기기둥인데, 불기둥은 해무리, 연기기둥은 달무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31절에 풀었어요.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불기둥, 불무리 얘기예요. 해무리 얘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이제 달무리입니다. 이 똑같은 의미가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다 31절 그 끝에 공란에다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에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서 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12절 조금 바로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요, 종말에 이를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왜? 점점 더 이기주의가 될 테니까요. 나밖에 몰라요.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안타까운 기사 중에 보면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기사. 배우자를 보험에 가입을 시키고는 어디 여기저기 가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 보험료를 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거의 날마다 일어납니다. 신문에
그걸 올리지 않아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종말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대로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이라는 건 지혜. 그 지혜를요 사용해서 하나님은 뭘 알기 원하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리는 지혜를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이라는 거는 진리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진리가 점점 가려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점점 숨게 돼 있는데 구원은 진리로 받게 돼 있잖아요. 이래서 종말에 구원받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가 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에서도 찾지 않는 진리를, 그걸 하나님이 선포하시기가 쑥스러우시니까 쓱 숨겨놓는 거예요. 진리를,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돼지에게 보석을 주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예요. 개나 돼지같이 그냥 저만 아는, 그렇게 참 짐승같이 타락해가는 인간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게 달하고 별은 달라요. 달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는 지혜고요. 이 별이라는 거는 지혜가 아니라 총명을 얘기합니다. 총명이라는 건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총명이라는 거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지혜를 사용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그 미련한 사람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의 그런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이 세상 살 때도 총명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총명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 게 총명이에요. 지혜는 원리예요. 지혜는 원리고 총명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표시, 그게 총명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요, 그 유명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이라는 단어 앞에 하늘의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걸 넣어야 돼요. 하늘의, 넣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는 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거기서 구름 기둥이라는 건 말씀이고 불 기둥이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종말에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인과 나팔과 대접. 그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인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진리의 강조. 나팔이라는 건 뭔가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잖아요. 진리를 강조할 때 인 다음에 일곱이라는 건 완전해요. 일곱인이라는 건 완전한 진리. 진리가 완전하게 선포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일곱 나팔이라는 건 그 강력한 진리가 완전하게 선포될 거다. 그게 일곱 진리고 일곱 나팔이고, 그러한 인과 나팔 시대가 끝나면요, 대접, 일곱 대접이 오는데 그거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게 그게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자, 32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이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여호와 이름만 계속 부르면 천국 가느냐? 여호와의 이름 밑줄을 치시고요. 이름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부르는 자, 찾는 자라는 뜻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구원을 얻으리니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로마서 1장 16절 주석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시는 겁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복음은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써놓으시면 똑같아지는 거죠. 두 문장이.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본 김에 골로새서 조금 뒤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은 진리 또는 복음 세 개가 같은 단어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시되 늘 그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는 실제적인 내용은요, 본문 32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 얻는다.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갖고 살지만 천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깊으신 영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가려고 그래요, 천국을? 죽었다고 천국 정해집니까? 죽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에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 앞날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에서 사람의 뜻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깜깜이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숨겨놓으신다고 그랬죠, 진리를. 진리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큰소리 빵빵 치면서 교인들 불러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무슨 얼어 죽을 계시냐. 성경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추구해야죠.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는 건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택할 때도 아무나 친구 삼습니까? 배우자 삼을 때 아무나 배우자 삼습니까? 택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살기가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후에 식사 후에 성도들 기도회를 갖지만 거기 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이 하나님 가르침. 이거를 잘 깨달아야지.
뭐 마지막 때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를 그냥 온 몸과 마음을 투자해서는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이 세상 거에다가 투자해서 뭐가 거기서 결실을 얻겠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 이 땅에 살 때 마지막 시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짱구 돌려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을 했듯이 기근, 지진, 전쟁, 특히 사랑이 식는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진리를 추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부분이 많사오니 주님 원하옵기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